구속재 간사님으로부터 승리사 파송 예배 소식을 듣고 제 마음 한편 가운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선교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작은 교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단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개척교회인데 6월 달에 또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우리 교단 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선교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선교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비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또 방향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어쩌면 오늘 파송 예배가 은혜 비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은혜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평강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늘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바로 이 평강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주님이 6일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그 안식하는 그 땅에 아담과 하와를 아마 두시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인사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마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역사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가장 절망적인 지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마 새로운 미국 생활을 또 정리하시고 한국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아마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몇몇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적은 인원인데 과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미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한 미스테이크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선교로 바꿔놓는 오류들을 범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올려드릴 때, 저는 하나님이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부담이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모금해서 보내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가를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서 자랑스럽게 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50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했더니 이게 수석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50가정을 그리고 1년 선교비 예산이 3억입니다. 장로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선교일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선교는 존 파이퍼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past tense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이 멈춰지고 샬롬을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은 불안 가운데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땅에 앉았던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으로 나오고 그 생명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놀라운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모이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보다 제가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헌신과 모든 애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파송하는 은혜제일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 비전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축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는 6개월 개척한 이후에 가장 적은 인원이 모인 어쩌면 가장 힘든 시점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은혜 비전 교회는 어쩌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가슴을 가진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는 let first things to be first,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먼저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순종임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밭을 너희가 나와 같이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두려움을 떨고 일어나서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와 함께 맞출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행할 영광스러운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 관점과 이 listening,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1990년에 터키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사실 89년도까지는 저는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던 야망이 있었던 신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89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드미션도 받고 비자까지도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
어느 저와 함께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이 비장의 제안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제 허락도 안 받고 기도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니, 제 영어 이름이 자니인데 늘 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에 갔더니 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던가 차던가 둘 중에 하나죠. 네가 미국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네가 단기 선교를 한번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OM에서 하는 첫 번째 그 러브 유럽이라고 불러지는 이름이 멋있다. 그 러브 유럽. 거기 가면 러브가 일어나는 건가? 그런 기사를. 근데 봉투까지 줬어요. 개인 수표였어요. 근데 제가 워낙 촌사람이어가지고 수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300.00 이렇게 써서 저는 3만 불을 저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유학 가는 모든 기업은 장학금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근데 은행에 갔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300불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가장 안 가는 유일한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를 눈치 작전을 해서 벨gium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또 거기서 하는 사역이 Urban Muslim Ministry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그 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벨gium의 겐트라는 도시에 가서 6주 동안을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불사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터키 말들을 배우고 메라반, 라세스네스, 탄느세니, 세비오브 뭐 얼마 배우지 않은 짧은 말이지만 그 말들을 통해서 터키 사람들과 컨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터키에서 사역했던 네덜란드 의과 대학생이었던 아주 예쁘게 생긴 금발머리의 미리엄이라는 선교사가 터키의 당황들을 얘기할 때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A를 맞았던 그 감옥, 성서지리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루트들을 다 알았는데 그 터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신약의 7교회가 왕성하게 설계했던 그 나라라는 사실을 며칠을 제가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터키는 터키이고 소아시아는 소아시아.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구 5,800만에 크리스찬이 150만이 아니고 15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4세기까지 기독교의 중심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이 있었던 그 나라,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이 저희 무관심 속에 저는 그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저는 유학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의 치기 어린 내 마음속에 있는 저의 야심을 저는 그 벨gium이라는 겐트라는 도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승천호시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경배하게 위에서 모여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내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암송하고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뭐냐면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니 왜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도 시원찮은데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엄청난 미션을 말씀하셨을까? 원동이 되세요. 그런데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울신학대 도서관 뒤에 성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주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로 부르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수줍음이 많아서 제일 못하는 게 모험하는 거, 그런 거 전 정말 못해요. 다른 거는 죽으라면 죽겠는데 누구에게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정말 못할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먼저 행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는 부탁을 안 했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저희 선교 후원을 하겠다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교 오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년부터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500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로교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장로교가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저를 500불을 후원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싶다고 갔더니 5분 인터뷰를 했어요. 터키로 선교사로 간다며? 네. 얼마가 필요한데? 제가 싱글에서 1000불이 좀 넘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서 장로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500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그러죠?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며 뭐해? 가봐? 그러는 거예요. 졸지에 1000불이세요. 피할 수 없는. 저는 그때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보다 더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줄여야 될 미션입니다. 제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처음 한국 땅을 했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감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돌아와서 사역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말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들을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들은 마지막 핸드라이팅으로 기록된 그 편지를 제가 O Lord,
땅에 와서 수많은 생명을 드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는 고민했던 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끔 한국에 돌아오면 방문했던 것이 서울의 양화진인데 그곳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3년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생명을 잃는 어느 한 자매 선교사가 그렇게 묘비에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If I had thousands of lives, 만약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조선이 그 심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글귀 하나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척박한 조선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As my Father has sent to me. 번역하면 I will keep sending you.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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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흑암에 있는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죽음 가운데 있던 열방과 민족들이 생명으로 나오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샬롬과 셰키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 비전 교회는 제가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를 잘 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선교사를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오석태 목사님도 선교지 좀 보내주지 마시고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글 성경에는 섬길 때 했는데,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서비스를 합니다. 봉사한다. 식당도 봉사하고 주차도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서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파송 예배, 오늘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Did you have a good service? 예배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Did you hear what I'm saying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내 말을 들었니?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 비전 교회를 통해서 As my Father has sent to me, I will keep sending you, keep sending you, keep sending you until the world of peoples will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이 마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로 우리 황창호 선교사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서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황찬호 선교사를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땅으로 주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This is a testimony. This is our witness. 이것이 우리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keep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미션 데이를 이루시는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